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문입니다. 로마서를 집필할 당시에 바울은 스페인으로 건너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그는 스페인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로마 교회에 방문할 것을 계획하였고,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넘어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관계도 쌓이지 않은 사람을 로마 교회는 지원하고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전하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편지에 담아 보내며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를, 그리고 또 지원해 주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증언,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목적과 주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주제인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 바울이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인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이고,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일은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의로움, 의는 법정의 판결과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에 있으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신실하고 의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간혹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셔야만 했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에 대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며 언약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보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에서 자신을 건져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장 17절 가운데에 나타난 본문 말씀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심판과 구원 둘 중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심판과 구원 두 의미를 모두 담은 것으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는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심판의 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함으로 십자가에는 구원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말하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밝힌 뒤 바로 이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여 로마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하박국서를 인용하였을까요? 하박국의 말씀은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악인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호소에 응답하시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소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머지않아 구원의 때가 온다. 지금 의인이 가져야 할 덕목은 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때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하박국에서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분별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잘 지킨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로 나뉘게 됩니다. 율법으로 판별되는 의 앞에서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이루신 새 언약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본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 하나님의 의, 또한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복음과는 별개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속한 가정과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음에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에도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대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가족과 그 집에 얹혀 사는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로 남, 여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 사귀는 사이가 되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평범한 교제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주인공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답답하다고 여기며 가족들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 삶, 직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뒷세계에서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다가 도망쳐서 하루하루를 술로 보내며 여주인공의 집에 얹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남자가 자신이 원래 하던 그 뒷세계의 일로 복귀해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자에게 자신의 직장에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깐 떠납니다. 일이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남자가 직장에서 겪게 되는 그 일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남자의 뺨에는 아주 긴 상처가 생겨 있었습니다. 일이 생기기 전에는 분명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돌아온 남자의 뺨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보자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떠나기 전에는 고작 1시간 반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네.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괜찮은 날들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려. 이렇게 말하자 여자가 다음 대사를 하는데 저는 이 대사가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하루에 5분만 숨통 트여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잠깐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토요일이지 하면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죄의 문제에 허덕이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넘어지는 인생, 그러한 삶 한가운데서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하여 절망하고 고통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자신이 다 이루셨다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매 순간 믿음을 지키면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매 순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일주일에 1시간, 아니면 우리가 너무 힘이 겨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잠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복음을 공유하고 함께 그 복음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내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서 나타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 악인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 대하여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새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의는 상반되어 보이는 것이지만 모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선 어떤 인생도 스스로 완벽하다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던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심판의 대가를, 그 진노의 잔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내하신 그 진노의 잔으로, 그가 흘리신 보혈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구원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속한 세상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 좌절하고 신음할지라도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십자가를 대신 감당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권세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이 믿음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오직 하나님의 의에 따른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복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지혜와 힘을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매번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회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